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예, 멀리 간다는 거요. 다리도 없는데. 근데 말도 말 나름입니다. 예,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요. 영향력도 더 많이 행사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위도 그래요. 이 부정적인 것이 모든 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주 듣잖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12명의 정다운 이야기.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이에요. 10명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 성경이 말씀하죠. 악평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하는 거예요. 거미를 삼키는 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떨어지게 말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런데요, 이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부정적인 10명의 말이 더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쩔 수 없죠. 부정적인 말은 10명이 말했고 긍정적인 말은 2명이 말을 했으니까 6대1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 그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게 맞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 내용을 제가 좀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잡족이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인종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들이 몇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60만 3,550명이죠. 이 60만 3,550명 중에는 섞여 사는 인종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 중에 몇 명, 유다 지파 중에 몇 명, 레위 지파 놔두고 그다음에 시몬 지파 중에 몇 명, 뭐 이사갈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요셉의 도와드리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 몇 명 해서 다 합치니까 60만 3,5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인종, 다시 말해 잡족은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왜 따라 나왔는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이 광경을 보더니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끽소리도 못했는데 엄청나다. 저들 따라 나가자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200만 명에 가까운 히브리 사람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은. 근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 부정적인 영향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체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수인 이들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들이 바뀌어지게 만들면 좋을 텐데 이 안 좋은 것들이 거꾸로 이 전체 큰 부분을 같이 부패하게 썩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멀쩡한 사과들이 있고 거기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는데 그 썩은 사과를 멀쩡한 사과 속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를 다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좋은 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크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물건은 물건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또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사람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자는 이 죄성이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셔서 부정적인 말의 통로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런데 각기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부정적인 말의 통로가 되던 10명의 운명은요, 비참하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부정적인 말이죠. 악평.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1장의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차지하지 않고 아직 남겨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차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해쪽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하고는 계약을 맺지도 말 것이며 남겨두지도 말 것이며 전부 다 내어 쫓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남겨뒀어요. 왜 이렇게 남겨놓느냐? 간단해요.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 일부의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이 크고 강하다는 이유에 과감하게 쫓아내지 못하니까요, 이 부정적인 것이 다른 지파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쳐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런 현상이 연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처럼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쫓아낼 마음도 의지도 있었는데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이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우상 숭배, 그 죄에 오염되고 전염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염려하시는 건데, 그들이 세다, 힘이 있다, 이것 때문에 몸살이면서 제대로 몰아내질 못했거든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사훈련을 받는 적이 없죠.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 못하죠. 전략과 전술을 딸 만한 여건도 안 되죠. 게다가 성을 무너뜨릴 만한 도구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산왕 옥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갈라버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16개 나라, 15개 나라, 총 31개 나라와 싸서 승리를 거둬요.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춰요. 달이 멈춰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맞히고 가나안 사람들만 골라 맞히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러니 우리 과감하게 싸우고 저들을 쫓아내자. 잘못된 영향을 받지 말고 오염된 우상 숭배 우리도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바로 서자.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한쪽에서 아유 우리 못하겠어 이러니까 연결.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5가지 패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타락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 기드온 때죠. 등장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요.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어떨 때는 18년, 어떨 때는 그보다 적게, 어떨 때는 그보다 길게 나라가 주권을 잃고 빼앗기고 수사를 당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짠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세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훗, 3대 사사 삼갈, 4대 사사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산, 압돈, 삼손 이런 등등의 이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운 시대가 돼요. 그럼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은 또다시 죄악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패턴이 돌아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타락, 징계, 회개, 사사통한 구원, 평화, 그 다음에 다시 타락. 이렇게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뭐 대적들이 어떻든 원수마이가 발악을 하든 말든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장애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세상이 언제는 교회에 우호적이었습니까? 협조적이었습니까? 뭐 선대를 했습니까? 핍박이 없던 시대가 있어요? 그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엄밀히 보면은 초대교회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낫죠. 우리는 매 맞지는 않잖아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잖아요. 목 잘려서 죽지는 않잖아요. 감옥에 처박히지는 않잖아요. 재산 빼앗기지는 않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든 말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셔서 앞서가시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메가리 없이 그냥 권력에 굴복한다든지, 막 세상에 굴복한다든지, 막 마귀에게 깽깽하고 쩔쩔맨다든지, 막 이거 이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이게 번져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거에 영념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부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찬송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이 부정적인 영향 또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교회들의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맥 빠진 존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아까 인용을 했죠.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큰 믿음, 산 믿음을 달라고 주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